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다면 뭘까요? 싸움 구경, 또 불구경, 또 약장수 구경. 재밌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재밌는 구경이 있다면 구경하시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구경이요. 오늘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죠.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나? 불구경 때문 아닙니다. 이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데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그 구경 보려고 우르르 모인 거예요. 본래 이 야이로 회당장은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이죠. 내 딸이 죽었다. 큰 절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요? 12살. 여러분, 12살, 12년 된 겁니다. 그리고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 몇 년 앓았다고 그랬어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12년입니다. 똑같죠? 죽었다 살아났지만 이 죽었던 딸도 12년 됐고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몇 년? 12년 됐습니다. 이 12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이 숫자에다가 의미를 붙여요. 이 3 곱하기 4가 10입니다. 그래서 3의 숫자와 4의 숫자가 곱해져서 12가 되는 건데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이 숫자의 개념 3의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하늘의 숫자다 그래요. 3의 숫자는요. 반면에 4의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을 줄이시고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같이 지내죠? 40년. 이처럼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고요.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인데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곱해져서 12가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12를 가리켜 완전수 혹은 충만수 그러는 거예요. 우리 1년 몇 달이에요? 12달. 예수님의 제자 몇이에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다 그래서 12는 완전수이며 충만수입니다. 딸이 12살이 됐는데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고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12년을 앓았다라는 말은 완벽하게 이 여인의 몸은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망이죠. 내 딸은 죽었고 내 몸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고 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죽은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름 애를 썼어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뭘 받았대요? 괴로움이요. 아니, 의사 선생님들에게 왜 괴로움을 받아요? 의사 선생님은 나의 괴로움을 덜어주시는 분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아무 의사에게도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이 극한에 몰리면 양잿물도 마십니다. 이것만 먹으면 당신 낫습니다. 의사가. 당신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면 양잿물 마셔요. 똥은요? 먹어요. 극한에 몰리면 그거라도 해서 나으려고, 그거라도 해서 효험을 보려고 다 합니다.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이 기록될 때 1세기죠. 1세기의 의사들이 이 여인의 몸이 계속 하혈을 하는 이 증세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의사 선생님들이 이 여인에게 뭔가 처방을 내렸겠죠. 어디 가서 무슨 약을 드시오. 그러면 이 여인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죠. 그거 먹으면 보통 사람들은 절대 안 먹는 건데 당신 이거 먹으면 낫소. 그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기가 막히게 먹죠. 그러니 괴로움을 받은 겁니다. 아마 의사들이 이 여인에게 내려준 처방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가혹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것들을 요구했을 텐데 이 여인은 그거 다 하는 거죠. 그러니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효험이라도 보면 다행이죠.
그렇게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다 받았지만 효험을 받대요, 안 받대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뭐예요?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의사, 아무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약, 아무 효험도 볼 수 없고, 물질, 아무 가산 다 탕진했어요. 이 여인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죠. 바로 율법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돼요. 왜냐하면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어느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가 없어요. 자,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해지고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기서 불결기라는 말은 여성의 생리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났는데도 계속 몸에서 하혈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여인이 되고요. 이 여인이 누구를 만지면 만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요. 누군가가 못 모르고 이 여인을 만지면 그 사람이 또 부정하게 되고요. 그러니 이 여인이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누구보다도 위로받고 싶고 누구보다도 케어를 받고 싶은 이 여인이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자기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이 여인의 이 절망, 종교적인 절망, 신체적인 절망, 정서적인 절망, 영적인 절망까지 이 여인은 온통 12년이라는 말은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완벽한 절망입니다. 완벽한 절망.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나와요. 야이로 회당자에게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의 딸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그랬는데도 회당장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은 뭡니까? 당신 딸 죽었어. 당신 몸 죽었어. 어느 의원에게도 어느 약도 효험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예수님께 나오죠. 머릿속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야이로 회당장 그리고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있죠. 이들의 믿음은 동사였어요. 어떻게 동사로 나타납니까? 자신의 상황이 다 무너졌어요. 12년 자신의 딸 죽었고요. 자신의 몸 어디서도 효험 받은 적 없고요. 재산도 없고요. 율법적으로도 이미 부정해졌어요. 어느 누구도 이 여인 옆에 있지 않아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당신의 딸은 죽었다고 하는데도 이 두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그래도 예수님께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 또 손을 한번 뻗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교리에 묶여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야이로 회당장처럼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께 그래도 또 나오고 상황이 다 무너졌어도 보이지 않아도 정말 주님만 따르리 내 평생 주님만 노래하리 우리 방금 불렀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인 줄 알고 그 주님께 또 한 번 손을 뻗고 그 주님께 또 나오고 주님께 나와서 마침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이 야이로 회당장과 12년 혈루증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바로 이 동사인데 그 동사인 즉슨 보이는 상황이 그렇게 다 무너져도 주님께 그래도 나아가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첫 번째 보여준 동사고요. 두 번째 보여준 동사가 있는데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 예수님께 나아가고 어쩌다가 한 번 예수님께 옷가에 손을 뻗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지속성.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 믿는 건 그냥 눈 딱 감고 믿는 건 할 수 있어요. 로또 긁듯이 그냥 한 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반응이 없네요. 그런데 또 효험이 없네요. 그래도 또 해요. 내 몸이
여전히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이 야이로 회당장이 보여준 믿음, 12년 혈루증이 보여준 믿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이런 믿음을 보여줘요. 자,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 다음 뭐하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읽는 본문은 그냥 이게 그냥 하나의 한 행동처럼 한 번 그냥 이렇게 구했나 보다. 한 번 이렇게 주님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좀 얹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한 번 그렇게 한 것처럼 나오지만 여기 간곡히라는 이 단어, 이게 폴리스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many times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이 기도를 한 번, 주여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했다는 거예요. 몇 번 했다고요? 여러 번, 계속. 예수님이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어쩌면 반응이 없었을 수도 있겠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으니까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반응이 없었죠. 예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반응이 없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야이로 회당장은 간곡히라는 말은 또다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오셔서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손을 얹으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또 반응이 없어요. 나 지지리도 안 들어주네. 이게 아니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무릎을 꿇고 살려다, 마치 그림자처럼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제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에게 뭐가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약속 받고 바로 다음 날 아내 사라가 임신했습니까? 아니요. 25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대단하냐? 지속성이에요. 계속 믿은 거예요. 꾸준히 믿은 거예요. 보이는 상황은 없어요. 뭐 배가 불러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바라고 믿고 따라가고 내 평생 주님만 노래하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노아야, 배를 좀 하나 만들어야겠다. 내가 심판하기를 원한다. 배를 만듭니다. 기간이 다음 날부터 뚝딱 만들어진 거 아니죠? 100년 이상 걸립니다. 노아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목재를 들고 올라가서 배를 만든 게 100년 이상. 그때까지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은 비 한 방울 내리질 않아요. 그래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 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물세례 받는 게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음 날 또다시 폴리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 삶 속에 솟아날 구멍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간곡하게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어떻게 믿었나? 자, 27절, 28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뭐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부분에 밑줄을 그으세요. 생각하밀러라.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이 그날 한 번, 딱 한 번 내가 손을 뻗으면 나을 거야,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은 생각하밀러라. 이게 미완료형이거든요.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그날 딱 한 번 그 생각하고 뻗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 그랬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손을 뻗기까지 그 기간 동안 내내 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뻗고 내가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나는 나을 거야. 나는 나을 거야.
내가 손을 대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거야. 많은 의원들은 내 몸을 고치지 못했고 어떤 약초도 내 몸에 효험을 가져다 주지 못했지만,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물질이 없어서 어느 의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손을 뻗고 내가 그분의 손을 대면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걸 계속 생각하밀러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2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제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이죠. 여인의 마음에 뭘 생각했어요?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다.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반복이에요. 반복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한 방울의 은혜도 내 삶에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꾸준하게 또 아버지 앞에 가서 폴리스라 그랬죠. 간곡히 여러 번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릴 거니까 먼저 가시라고. 그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엘리야가 기도하죠. 그리고 종을 보냅니다. 구름이 좀 보이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또 기도합니다. 또 보냅니다. 보이냐? 안 보입니다.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다 그래요? 7번. 히브리 숫자에는 항상 의미가 있죠? 7번이 무슨 의미예요? 완전수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폴리스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손바닥만한 하나님의 자비의 구름이 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보이는 상황은 무너질지라도 누가 뭐라 해요? 당신 죽었어. 당신 사업 이제 망했어. 부도 났어. 당신 교회는 안 될 거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여전히 그분께 나의 모든 소망을 걸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보이는 상황은 하나도 진전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님께 내 손을 들고 내 입을 벌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창영 집사님께서 병원에서 선고를 받았어요. 3개월. 당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국창영 집사님은 이제 교직에 있다가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제자반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7단계 제자반 성경 공부에 이제 큰 맘 먹고 오셔서 이제 제자반 성경 공부 좀 재밌게 이제 하려고 하는 찰나에 병원에 갔다가 암을 발견하고, 근데 암이 상당한 심각한,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이제 제 귀에까지 들려온 거죠. 그날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 제가 이제 갔죠. 병원으로 갔더니 우리 최진성 권사님이 저를 맞아주셨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딸은 이미 눈이 다 퉁퉁 붓도록 울고 있었고, 아들은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데 이 아들은 시무룩해가지고 옆에 서 있었고. 이 분위기가 그렇죠. 당신이 이제 3개월이라고 선고 받았는데 뭐 잔치집 분위기가 나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무거워서 어떨까 하고 갔는데 이 병실 분위기가 쫙 깔아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익숙한 멜로디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찬송가예요. 찬송가를 침상에 틀어놓은 거예요. 누가? 국집사님. 그래서 그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침상으로 이제 몸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는데 국집사님이 세상에나 침대 위에서 7단계 제자반 성경 공부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숙제가 많으면 3개월이라는 얘기 들었는데도 그 숙제를 하려고 침상 위에 앉아가지고, 숙제인즉슨 필사입니다. 성경 필사.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내용을 다 노트로 받아 적어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고 그 침상에 조그마한 책상 하나 올려놓고 안경 쓰시고 그 필사하고 있는 걸 제가 딱 본 거예요. 기가 막힌 모습이죠. 7단계 제자반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필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 필사 노트가 처음에는 깨끗한데요. 나중에 이 필사 노트를 넘기면 곳곳에
눈물 자국이 있어요. 침 자국일 수도 있지만 저는 눈물 자국이라고 믿고 싶어요. 예. 눈물 자국. 이게 본인이 성경이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어도 참 은혜가 되고 또 지금처럼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을 들어도 이 성경이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못 모르고 적어요. 근데 나중에 적다 보면요. 당신 3개월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또 적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거든요. 이게 말씀을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쓰다 보면 마치 내 신비에 새겨지는 것 같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7단계 제자반이 끝났지만 여전히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당신 3개월이라는 얘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침상에 앉아서 안경 가지고 성경을 받아 적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내 믿음을 붙들어줄 것은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실에 한 사람만 평안한 거예요. 국집사님만. 그래서 제가 괜찮으세요? 집사님,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차분하게 모든 치료의 과정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건강하게 아직까지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우리 국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한번 좀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오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신자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믿음이 뭐냐? 사람들이 말해요. 당신 딸 죽었다, 방금. 당신 망했다, 이제. 당신 끝났다. 아무 효험도 받은 적이 없고, 아무 진전되는 것도 없고, 여전히 내 삶은 그냥 지지부진하게 안 풀리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그냥 그 꼬라지가 너무너무 힘들고 보기에 그냥 그렇게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이로 회당장처럼 또 간곡하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한 번도 이 여인에게 소망을 준 적 없어요. 심지어 율법마저도 이 여인을 정죄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손을 쭉 뻗고 주님 제 몸을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또 뻗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 3개월이라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에 머물렀던, 그렇게 지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멈춰있는 명사가 아니라 제 아무리 상황이 무너져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동사로서의 믿음, 제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무너졌어도 정말 보이는 것 하나도 없고 들리는 것 하나 없어도 호전되는 것 없어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간곡히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깔끔하죠? 예. 야이로 회당장 딸 12년 12살 된 딸 살아났고요. 혈루증 앓던 여인 12년 동안 충만하게 완전하게 그 몸이 망가졌는데도 우리 주님 만짐으로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설교를 끝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내도 칭찬받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가 더 걸렸어요.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해결이 안 됐어요. 회당장은 나았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아파요. 허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자녀 때문에 아프고 사업 때문에 아프고 내 몸 때문에 아프고
부부관계 때문에 아프고 너무너무 아픈 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예수님 오셔서 제 딸을 안수해 주십시오. 그 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제 사업을 좀 안수해 주십시오. 주님, 저 어린 아들을 좀 안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라희, 우리 딸을 좀 안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안수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 회당장은 주님이 한 번 손잡고 일으켜 주셔서 달리다 굼 하니까 벌떡 일어났는데 왜 주님은 아직도 나를 안수해 주시지 않으신 건가? 막 저한테도 와서 목사님 저 좀 안수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안수해 드리죠. 근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인지 아무런 효험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는 불편한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은 치유되고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치유됐는데 왜 우리 열립배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이렇게 힘드나? 왜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울고 계시나? 주님이 왜 회당장만 안수해 주시고 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안수해 주시지 않나? 왜 여전히 저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냥 숨이 막히는 삶을 살고 계실까? 그게 저의 고통이었고 말씀을 준비하는 날에 제 안에 있던 울분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요. 그래 한마디 하죠.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어요. 비웃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비웃음을 감수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셔요. 자녀에게 비웃음을 받든지 예수 안 믿는 다른 형제들에게서 비웃음을 받든지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비웃음을 받든지 그 비웃음을 견뎌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시죠. 내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우리 라인은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 아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내 사업장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 회당장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은 믿음의 사람들로 회자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로 회자되느냐? 그들은 결론을 얻었어요. 그들은 나음을 입었고 그들은 치유를 받았고 부활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까? 아직도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당신 딸 죽었다 해도 간곡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살려주십시오 했던 야이로 믿음도 대단한 거고요. 아무런 의사에게 효험 본 적이 없는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 하고 나온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여전히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고 호전되는 것 없고 달라지는 것 없고 뭐가 더 좋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도 차도가 없는데도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저는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주님이 제안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열린배대교회 성도들이 회당장 믿음보다 낫다.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보다 이 자녀들의 믿음이 더 낫다. 왜요? 여러분의 삶에는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주님께 기대해야 하는 마음으로 또 손을 뻗고 또 마음을 뻗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2라는 수가 완전수라 그랬죠. 완전수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내리겠습니다. 그만큼 야이로 회당장의 삶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삶은 완벽하게 절망이라는 뜻도 되고요. 12라는 수는 무슨 수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채워지는 완전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때가 차는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열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내 문을 여는 때가 있어요. 구름이 손바닥만큼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폭우로 내리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처럼
질이 멸렬하게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라고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할 법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두 손을 뻗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12년이라는 말은 뭐 진짜로 그냥 12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은혜의 때가 딱 채워지는 그 만조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내 우리 성도님의 삶에 우리 국창의 집사님처럼 활짝 열리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가 여러분을 비웃고 누가 여러분을 뭐라 해도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 주님 바라보고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고 뭐하라 그래요? 믿기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믿기만 하라. 그 믿음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홍수처럼 임하는 역사를 마침내 목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